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계점에 감추어진 축복과 저주의 원리.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시고 깨달아지는 바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임계점에 감추어진 축복과 저주의 원리니까 축복과 저주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고든 모르고든 내 삶 가운데 복이 임했거나 저주가 미쳤거나 하는 결과들이 내가 살아오는 삶 속에 그대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임계점에 감추어진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다시 적용을 하게 되시면 저주의 삶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축복의 삶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임계점에 감추어진 그랬으니까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임계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나름으로서의 어떤 기준, 그 기준을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수치가 있어요. 그것이 각각의 것들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물이 끓는 온도는 우리가 100도로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액체가 기체로 되어서 전환되는데 100도라고 하는 이 온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액체는 이렇게 끓는 온도로 표현하는데 금속의 경우에는 녹는 온도거든요. 녹는 온도. 여러분 우리가 납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금속 중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자부품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납땜을 하잖아요. 그죠? 왜 납땜을 할까요? 금속 중에서 굉장히 낮은 온도로서 이게 잘 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이 녹는 온도가 327.5도래요. 327.5도.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 중에서 굉장히 낮은 쪽에 속해 있는 녹는 온도예요. 우리가 근데 쇠가 녹는 온도가 1538도. 금이 녹는 온도가 1000도가 넘습니다. 1063도.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물이 끓는 소리가 딱 나려고 하게 되면 몇 도가 돼야 돼요? 통상적으로 100도가 돼야 물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막 빠글빠글 하면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게 95도 정도 되면 빠글빠글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물이 끓는 온도로서의 임계 온도가 뭐예요? 100도인데 95도가 돼도 끓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밑에 불은 지금 떼고 있죠. 그죠? 뭐 하려고요? 물을 끓여서 100도씨로 끓여가지고 팔팔 끓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것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것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끓이는데 이게 팔팔 끓을 때 뭔가를 넣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때 아직 덜 끓었다 그러면 뭔가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약한 불로 그냥 계속해서 불을 가하면 물이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예? 물은 잔뜩 갖다 놓고 불을 갖다가 떼는데 굉장히 약한 불로 그냥 계속하면 얘가 끓겠어요 안 끓겠어요? 안 끓거나 못 끓어요. 뭐 하고 있는데 불은 떼고 있는데 물은 안 끓더라. 왜 그럴까요? 이 불의 세기가 약하다 보니까 이 물이 임계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세기가 세져 버리면 이게 끓는 게 굉장히 빨리 끓을 수가 있습니다. 임계점이나 임계 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어떤 상황을 보면
도달하고 나면 뭔가 와 변화가 됐다. 뭔가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죠. 근데 그 임계점이나 임계 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달라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찬물 떠다 놓고 불을 갖다 지폈는데 이게 찬물일 때나 90도일 때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도를 갖다 재본다고 하게 되면 찬물일 때하고 물이 온도가 90도가 됐을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없어 보여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그냥 중간에 말아버립니다. 왜?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준비를 해놓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을 준비해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결과로 주시려고 준비해놓고 계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지만 그 약속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점검해 보면 안 한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된 가운데 힘들게 답답하게 속상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일까요? 내 탓일까요? 내 탓인 거예요. 아니 해결해 주겠다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내가 못 믿거나 안 믿고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게 사는 것도 힘들게 사는 것도 괴롭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원망스러워 보일 수 있는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내 인생과 삶이 힘들고 안 풀리면.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이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생각과 선택과 말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이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은 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고 막 항의하고 따지고 막 별의별 방법도 다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하시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역사하시는 체험의 시간이 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임계점에 딱 도달했을 그 당시입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말 그대로 간절히 찾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뭐 소리를 내는 것 자체도 다른 사람 신경 쓰이고 또 뭐 자존심도 챙겨야 되겠고 뭐 별의별 생각들이 돌아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지금 평안한데 뭐 간절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자식이 지금 내 눈앞에 죽어가고 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 문 닫아야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중요한 직장에서 자리와 위치에 쫓겨나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어요? 간절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신기하게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임계점에 그 상황이 딱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현상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나하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힘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고민은 그 몸이 문둥병자입니다. 자기의 몸 상태가 너무나 자기가 생각해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집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끌고 왔던 여종 하나가 있는데 이 여종을 자기 부인에게 섬기라고 이렇게 갖다 붙여놨더니만 이 여종이 하는 얘기가 아마 그 집에서 그 여주인이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종이지만 그랬더니 이 여종이 이 여주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있던 곳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에게로 가게 되면 우리 주인 어른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둥병 자체가 정상적인 어떤 의학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치유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를 들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살고 있는 집 앞에까지 당도를 합니다. 자기의 병이 나으면 그 병난 것에 대한 고마움의 사례를 하기 위해서 진짜 은근 보화를 잔뜩 싣고 간 거예요. 문 앞에 도달해서 이제 자기가 왔음을 알렸을 때 돌아온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나와 보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얼굴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냥 전달만 합니다. 자기의 말을 전달만 해요. 그 내용이 뭐겠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너의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힘이 없는 나라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힘이 강한 나라입니다. 자, 힘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힘 없는 나라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사람 내보내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죠? 지금 처방은 내려졌어요. 그렇게 하면 낫습니다. 라고 하는 처방은 주어졌지만 지금 처방은 고사하고 이 기분이 확 상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의 소원을 이루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바의 것을 내가 취하고 얻고 그것을 결과로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 기분이 나쁘면 진짜로 안 돼요. 기분이 나쁘면요. 그 어떤 좋은 처방을 해도 그것 자체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남편에게 얘기해도 남편이 기분 나빠 있을 때 얘기하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요? 가장 기분 좋을 때를 파악해서 그때 얘기하면요. 그게 충고든 어떤 부탁이든 그걸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분이 상했을 때는 그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분이 안 좋아도 내가 지금 원하는 바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 통과하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누구겠어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종을 통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얘기를 처방을 하고 얘기하되 어떤 기도하는 행위를 갖다 자기한테 해주기를 바랬다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그런 처방만 내렸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도를 해줘서 낫게 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문둥병이니까 자기의 몸에 손을 대지는 않더라도 몸 위에 손을 갖다가 올려놓고 손이라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주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는 고사하고 그냥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데 그 요단강 자체가요 물이 좀 지저분합니다. 색이 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자기네 지역에 가면 아주 물이 깨끗하고 맑은 그런 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한 강이 아니라 요단강에 대해서 아니까 그냥 누렇고 탁한 물인 이 요단강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 씻는 게 좋아요? 약간 지저분한 물에 씻는 게 좋아요? 목욕 자체도 그런데 지금 자기의 문둥병의 이 상황에서는 더러운 물과 접촉한다고 생각하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은 요단강에 가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듣거나 받을 때 내 생각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하고 충돌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에 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를 안 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내가 시키는 요대로 하면 네 인생과 삶은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 주신 처방대로 안 하면 나만 장군은 평생 어떻게 살다가 죽겠어요? 문둥병자로 그냥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처방이 주어졌는데 그 처방을 갖다 화가 나가지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냥 거부해버리면 평생 문둥병자로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지켜봐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십니까? 안 하시죠? 여전히 힘든 거예요. 제가 책들을 보던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를 잘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2억 빚을 지고 일본 사람인데 2억의 빚을 지고 내가 이거 언제 평생 이거 입이 다 갚겠나 생각 들어가지고 인생을 좌절하고 그리고 그냥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려고 하다가 부모님 생각이 나서 중단하고 그냥 버티면서 나가는 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조상님도 찾고 뭐 우주님 찾고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누가 나타나냐면 우주님이라는 대상이 딱 자기 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코치가 들어가는데 그 코치가 성경적인 내용하고 부합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감사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옷가게라는데 손님들이 안 와가지고 맨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감사하래요. 여러분 손님 안 오는데 감사가 돼야 안 돼요. 근데 감사하래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이 꼬이고 힘들고 안 풀리고 안 되었던 것은 내가 그동안에 안 좋은 말과 행동들을 끊임없이 우주에 쏟아냈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시 돌아온 결과로 네 인생과 삶은 그렇게 힘들었다. 거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주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문. 뭐 염불을 의듯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 음식을 내가 먹기 위해서 음식점에 들어가면 주문해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이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해 가지고 인터넷으로도 주문을 하죠. 그럼 주문한 게 다시 반드시 돌아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말도 뭐예요? 그게 밖으로 내보내는 주문이 된다는 거예요. 주문한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주문한 것은 예, 주문한 대로 배달됐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과 심지어는 생각과 어떤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자기에게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해요. 자기가 그걸 주문해가지고 주문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면서 이제까지 내가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주문해서 그 결과가 너의 삶 가운데 돌아왔다. 그러니까 넌 절대로 부정적인 것을 그 입 밖으로 주문하는 형태로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라 하고서 감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걸 자기가 손으로 꼽아봤어요. 감사합니다를 10번 하고 손가락 하나 꼽고 이런 식으로 해가 했는데 하루에 7,000번을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손님이 안 오면 손님도 없는데 너 뭐하냐? 입 두고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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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없으면 없을수록 감사합니다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손님이 오면 감사합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근데 자기가 감사합니다 하는 횟수를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밖에 보니까 7,000번을 한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하기를 얼마를 했을까요? 보통 야 이거 쓸데없는 짓 아니야 하고 하다가 말아버리면 임계점에 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달이 안 되죠. 그죠? 이 친구가 한 달을 계속하는 한 달을. 여러분 임계점에 도달하는 그 시점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주문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임계점에 도달이 돼야 역사가 나타나지 임계점에 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에 말아버리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의 그 표현을 갖다 그렇게 하다가 코치하기를 사랑합니다만 하니까 뭔가 좀 그렇지 않냐. 여기에 감사합니다를 갖다 같이 짝으로 맞춰가지고 해봐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길을 걸어갈 때 한 발을 내디딜 때 감사합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게 딱 맞더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면 속으로 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는 소리 내서 하고. 여러분 이걸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 넘도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서도 자기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걸 하고 있어요. 꿈속에 자기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하는 자기의 모습과 또 하나의 자기의 모습이 꿈속에서 딱 등장해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푹 숙인 채 있는 또 하나의 자기 모습을 꿈속에서 보게 돼요. 근데 등 돌리고 있는 자기에게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꿈속에서 봤는데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 외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갖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등 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또 다른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의 말을 믿지 않아. 그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평상시에 했어요. 그죠? 이 친구는 자동 반복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너의 말을 믿지 않아 했던 그 나가 정말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해?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딱 돌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치는 이 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등 돌리고 있던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나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자기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 얘기를 진심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까지 내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학대하면서 나를 안 좋은 말들을 계속하면서 내가 살아왔는지를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이 나가 누굴게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잠재의식, 이제까지 살아오면서의 모든 기억들이 축적되는 이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까?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함부로 여겼던 내 모습 있지 않은가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 인생과 삶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왜요? 나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이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조차도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의식으로서의 나가 그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를 반복하게 되면서 이 무의식이면서의 잠재의식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리고 돌이키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으로서의 무시당했다고 하는 나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 얘기하던 나가 서로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서로 하나가 돼요. 전에는 따로 놀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존중하고 존귀한 자로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을 하면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를 갖다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내가 너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안 믿고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갖다가 또 점수를 매겨서 안 좋은 점수를 계속 줘버리면서 나를 갖다 무시하고 학대하니까 내 인생과 삶이 안 좋은 잠재 기억 속에서 내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잠재의식이 끌고 가거든요. 내 인생과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잠재의식에 안 좋았던 기억과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확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그럴 때 생각도 새로워야 되지만 마음, 잠재의식 속에 있던 이 부정적인 것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시게 될 때 그 인생과 삶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바뀌고 나면요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겁니다. 자, 나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처음에 거부했지만 그 종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어떤 것을 얘기해도 다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각오하고 오지 않았느냐는 거죠. 예? 근데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갖다 7번 잠궜다가 나오라는 그 명령 지키는 거, 그 말 듣는 거, 그거 크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감사할까 말까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음으로써도 감사하지만 고난을 당한 경우에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더니 이런 일이나 현상들이 나타났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니까 뭐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 안 좋은 경험이나 상황이 주어져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 안 하다가 언제 감사할까요?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보통 감사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알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아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건강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쓰겠죠. 평상시에는 그냥 건강에 대해서 그냥 나 건강한데 하고 막 몸을 함부로 하지만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몸이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사람들은요. 자기 건강이 그 이전에 건강했을 때 더 좋은 자기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안 좋은 경험을 해도 그것 자체도 뭐예요?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자, 요단강에 이제 들어갑니다. 몇 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어요? 7번 몸을 갖다가 잠갔다가 일어났다가 이걸 7번 하라는 거예요. 자, 7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임계점에 감추어진 축복과 저주의 비밀. 자, 7번 몸을 잠그는 것이 임계점,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잠그고 딱 이렇게 일어나서 몸을 확인해 보니까 낫을까 안 낫을까요? 안 낫죠. 변화가 없어요. 6번까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7번 해도 이거 뭐 낫겠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6번만 하고 나만이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평생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문둥병 안 낫고. 근데 7번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숫자를 갖다 딱 채우니까 뭐예요? 7번째 몸을 잠고 딱 나오는데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뭔가를 하다가 말아버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달인. 그 분야의 전문가가 달인이잖아요. 그죠? 달인이 된 사람들이 왜 달인이 됐을까요?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시점 딱 되니까 이게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자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완전히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죠? 근데 몸에 완전히 적응이 딱 돼버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뭐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걸 하는 일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쉬운 거예요.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그만둬 버리면 그 사람은 달인이 안 됩니다. 근데 임계치를 갖다 돌파해 버리면 뭐예요? 그 사람은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는 부분까지 가기 전에 아이고 이건 나 적성이 안 맞나 봐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죠. 힘들어도 그걸 갖다 고비를 넘기고 돌파를 하면서 임계점을 갖다가 치고 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드시는가 봐. 누구 기도는 들으시는데 내 기도만 안 드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지금 기도 안 하시고 있으면서 힘든 문제는 여전히 있죠. 그죠? 내 기도로는 안 들으신다고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기도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그 응답될 때가 시점이 다 달라요. 물 끓는 온도가 100도라고 그랬죠. 그러면요 금속이 녹는 온도도 그 금속에 따라서 각각 온도가 다 다르잖아요. 녹는 온도가. 그러면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빠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디 오는 게 있죠. 응답의 무게와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좀 더디 올 수는 있어요. 또 상황이 긴급하면 하나님도 긴급하게 역사하십니다. 급할 때는 급하게 역사하시고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뭐예요? 응답의 결과는 주어집니다. 근데 그 응답이 올 때 누가 방해할까요? 원수마귀가 방해합니다. 응답이 올 때 원수마귀가 그걸 방해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21일 만에 오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내가 기도하던 첫날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응답을 갖다가 허락하셔서 우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원수마귀의 군대가 우리들이 가지고 내려오는 그 응답을 갖다가 지연시키는 바람에 이제야 우리가 왔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21일. 21일도 상징적인 숫자죠.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갖다 놓고 기도하는데 이거 하루 안에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하루에 집중을 하셔야 돼. 기도하는데. 만약에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럼 일주일 정도를 갖다가 여러분이 잡아놓고 그 기간에 기도를 갖다 집중하는 겁니다. 여유 기간이 한 달이다. 그러면 한 달의 기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기에다가 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보면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죠? 집중도가 떨어지면 기도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기도의 집중도가 뭐예요? 간절함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이 기도 응답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거거든요. 만약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 안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 이 집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그게 지속이 돼버리면요.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 번 집중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두 번 집중하고 세 번 집중을 하고 막 하면서 그 집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강력하게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자, 7번 몸을 잠고 나온 나만 장군의 몸은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요? 받은 줄로 믿으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뭐예요? 이루어졌으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받은 줄로 믿는 표현과 고백을 써야 돼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배우자를.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그냥 계속해서 허공을 치는 감사를 계속되면 안 되고요. 기한을 또 정해놓으면 또 달라지죠. 상황이 하나님 한 달 안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급할 때는요. 그렇게도 했어요. 왜 한 달 안에 결혼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기한이 한 달이에요. 그럼 마음이 더 급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달 안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니까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1년이라면 시간적인 하나님 1년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기한까지를 달아버리면 더 집중도가 있는 거죠. 기한을 안 달면 어느 세월에 네가 기한을 얘기하래 가지고 나 10년 후에 들어주려고 그랬어.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해요. 언제? 그 기한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1년 안에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그 집중력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면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기한 설정이 안 돼 버리면요. 임계 온도에 불을 갖다 온도를 올리는데 그 힘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자, 이제 정리되어지는 바에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임계점에 감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대로의 축복의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어떻다? 담대하도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 했어요. 또 부정적인 행동을 했어요. 또 죄를 지었어요. 예?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들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들키지 않고 도둑질을 10번에 10번 성공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도둑질 10번 했는데 안 걸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뭐 10번 도둑질해서 안 걸렸는데 나 이제 완전히 프로네? 그러다가 큰일 나겠죠. 그죠?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여러분 거짓과 불의와 죄를 짓는 일을 갖다가 들키지 않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자체를 갖다가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반드시 벌하시겠어요? 반드시 벌하십니다. 여러분 악이 채워지는 임계점이 있어요. 악이 채워지는 임계점. 여러분 악인들이 막 형통해 가는 것들을 볼 때 너희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의 죄의 악이 가득 채워지는 그 타임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서의 심판의 그때도 그 성에 악이 가득 찼을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안 좋은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것들을 모아놓고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뭐 그래도 괜찮아. 나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저렇게 했는데 또 괜찮네. 오히려 잘 나가네. 언제까지 잘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의 임계점의 상태에 딱 도달하는 순간 그 인생은 한꺼번에 파멸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그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나쁜 짓, 죄악을 행하고 말도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자기도 막 쏟아내요. 아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결과가 안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근데 바로 안 돌아서 그렇지 반드시 뭐다? 그것들이 모여지고 쌓여져서 임계치에 딱 도달하면 그 순간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을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구제헌금 계속 하는데 뭐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잖아요. 그죠? 언제? 여러분이 상황이 좀 필요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힘들어요. 요때 갚아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갚아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고 그 타임에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 저축된 거 여러분이 청구를 해야 받는 거지 은행에서 알아서 주지 않더라. 그죠? 악행도 마찬가지지만 선행도요.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아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행을 계속 쌓으면서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요? 낙심하면 뭐예요?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무효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 때가 뭐예요? 임계치에 도달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시간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의 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의 인생을 갖다 내가 평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에게 귀인이 세상 말로 귀인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시간과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인생이 여러분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대박 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힘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있고 능력 있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이 붙여줘서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 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대박 나는 겁니다. 때문에 선을 행하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그때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그냥 믿음으로 즐겁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 어느 때에 내가 또한 정말 간절한 도움과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대한 어떤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임계치가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서 심판하시는 경우 또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둘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나 손주까지도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쌓아놓은 악행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서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를 갖다가 끊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그게 흘러간다는 거죠. 신기한 것은 여러분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 있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심판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그 고라의 아들들은 그 반역했던 아버지의 그 반역에 뜻을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어떤 깨어있음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자녀 또 손자 손녀까지의 흐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자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자녀를 통해서 내가 피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내가 잘못한 것 손주를 통해서 피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것을 갖다 쌓아놓은 것이 모여졌다고 생각되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막 눈물로서의 회개로서 잘못된 것들을 처리하고 정리하고 돌이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기분 나쁘게 들릴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을 최소화하게 만드는 축복의 어떤 표현이 회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아직 도달하지 않은 그 임계치, 심판의 부분이든 그것이 축복의 임계치로서의 부분이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 삶 가운데 축복의 임계치가 도달하는데 아직 좀 더 시간이 부족했다 싶으면 그것을 채우는 일에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으로 계속 그 일을 진행하시고,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것의 결과 혹시 나의 임계치가 채워져서 그것이 나에게 올 수 있지 않은가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거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 임계치의 도달이 영원히 내 삶 가운데 미치지 아니하고 심판의 임계치가 완전히 정리되고 소멸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쓰는 지혜가 있게 된다면 내 인생과 삶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복과 저주, 생명과 화를 그 앞에 두시고 오늘날 너희가 그것을 스스로 택하라 말씀하셔서 택한 바의 결과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나타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살아계심을 증거하실진데,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들려지며 깨달아지게 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나의 선택과 결정, 나의 말과 행동들의 그 모든 것들이 모여지고 쌓여져서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그것들이 나의 삶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함으로 말미암아 안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리하고 제하게 하시며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더하고 아름답게 모아가며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